오늘은 환경 선교 주일입니다. 감리교회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매월 6월 둘째 주일을 이 환경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신실한 청지기로 지키고 보존하는 사명을 감당하자 하는 취지로 우리가 이 환경 선교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곳 강릉은 자랑할 게 많지만 청정 도시로 유명합니다. 맑은 공기 강릉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강릉에 안인에 화력 발전소가 지금 지어지고 있고 90% 공정률입니다. 이거 완공되면 어떻게 될까요? 강릉 시내하고 3km, 5km 거리거든요. 강릉 시내의 맑은 공기는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될 겁니다. 마치 물속의 개구리 우화처럼 온 인류는 이 지구 환경의 위협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하고 예고해도 멸종을 향해, 자멸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는 종말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심판, 재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얼마 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죽음이나 심판과 같은 이 무서운 말씀을 전하십니까? 그 이유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그 얘기가 많이 나와요. 목사님 30년 동안 교회 다녀도 저는 그런 심판 말씀 잘 못 들었는데요. 그거는 제가 문제가 아니라 취사 선택해서 설교했던 설교자들이 문제입니다. 듣기를 불편해하고 사람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을 골라서 뽑아서 성경 말씀이 전체적으로 전하는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생략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의 참된 예언자들은 준엄한 심판과 회개를 촉구했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핍박받는 인기 없는 말들 하지 않고 다 잘 될 거다, 축복과 번영의 말들만 전했던 것과 같습니다. 마치 수술해야 될 환자에게 진통제 처방을 해주는 돌팔이 의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 인생을 마치게 되고 지금 임박한 세상의 끝이 다가왔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면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어둠을 통해 빛의 소중함을 발견하고 실패를 통해 성공의 의미를 발견하고 심판을 통해서 구원의 의미를 깨닫기 위한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참된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심판과 구원의 복음은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키기를 촉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코앞에 닥친 지구온난화와 기후재앙, 전 지구적인 환경의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해야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속수무책입니다. 마치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처럼 이미 때를 놓친 겁니다. 죽음을 자각할 때 세 가지 반응이 있다 그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 내가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째는 자살, 현실을 부정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둘째는 발광입니다. 이 발광은 발악하는 건데 오히려 더 집착하는 겁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더 삶에 집착하는 겁니다. 외모가 늙어가니까 외모에 집착하는 거죠. 세 번째 선택이 종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단순히 교회에 다니거나 절에 나가는 종교 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수용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그런 존재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 그리고 그걸 초월하는 겁니다. 나의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자. 그래서 하루하루 남은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삶을 만끽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을 이 세상에 적용하면
인류의 멸종이라는 환경 위기 앞에서도 반응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자살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바꿔 말하면 자포자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유, 이제 해봤자 아무 소용없구나. 둘째는 발광. 발광은 흥청망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은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 더 흥청망청 살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사는 겁니다. 세 번째 종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유유자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는 세상을 떠나서 아무 속박 없이 조용하고 편안하게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이게 유유자적이거든요. 신앙적으로는 인간의 인생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꽃과 같고 풀과 같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 남은 인생 동안 언제인진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충실하게 삶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삶의 자세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은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오늘의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 끝을 생각하며 마지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삶의 복음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천국 백성은 누구냐? 지상에서 천상에 속한 자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나친 욕심에 이끌려서 소중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자족합니다. 자족해요. 주신 것에. 많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고 적다고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하루에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삶에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없는 이유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넘치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쁨이 넘칩니다. 은혜와 감사와 기쁨의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은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건져 올리며 사는 삶,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영원하신 말씀을 쫓아 사는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 일명 영생이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삶을 주러 오신 거예요.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누며 섬기며 신실한 청지기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가는 거예요. 뭐 세상이 언제 끝나는지 언제 죽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원래 끝나는 날이 있다는 걸 알고 살기 때문에 내일 주님이 오셔도 부끄럽지 않고 후회 없는 오늘을 만끽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실낙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국의 대문호인 존 밀턴이 쓴 서사시의 제목입니다. 그 뜻을 보면 영어로 더 정확해요. 파라다이스 로스트. 파라다이스가 뭡니까? 낙원.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을 왜 잃어버렸냐? 아담과 하와가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시고 인간이 살도록 허락하시고 위임하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길은 어디에 있는지를 노래한 시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 낙원, 파라다이스를 잃어버리고 실낙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지구의 환경을 빼앗길 위기에 놓인 우리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 지경이 됐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새로운 구원의 길, 소망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 이 의문을 품고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실낙원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를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동산 중앙에 주신 이유는 신호등이나 단속 카메라처럼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는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창조주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인식하며 사는 그 척도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그 말씀을 준행하도록 사는 것이 유일한 행복과 구원의 조건, 에덴의 조건이었습니다. 에덴을 유지하는 법칙 단 하나의 명령입니다. 행복과 구원의 조건도 이와 동일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아담의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마치 어떤 제품을 사용할 때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잖아요. 그 사용 설명서가 두껍고 많지만 그걸 잘 읽고 그대로 사용해야 오래 유지하고 보수할 수 있는데 막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망가지고 고장 나는 거예요. 실낙원 한 이유에 대해서 실낙원의 주범이 나오는데 뱀의 유혹을 주목해야 됩니다. 뱀이 유혹합니다. 이 뱀의 유혹에 대해서 하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창세기 3장 2절로 5절.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 같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 노릇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위임받은 피조물인 청지기가 주인이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죄를 범한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 이걸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이걸 오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 것인 줄 아는 겁니다. 오늘 현대 인류도 아담과 하와의 죄를 그대로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린 청직인데 자기 건 줄 알아요. 끝없는 탐욕으로 넘지 말아야 될 한계선을 넘습니다. 오래 사용하면 자기가 청직이란 사실을 망각하고 지 건 줄 알아요.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은 그걸 끊임없이 얘기하죠. 만물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교회도, 가정도, 온 세상도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 지구적인 재앙이 찾아온 원인은 단순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노릇하며 산 결과입니다. 맡기신 것인데 내가 이걸 천년만년 내 것처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잠시 빌려 쓰고 남겨주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50년 전, 1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문화, 이동, 주거, 의복, 그 어느 것 하나 지금처럼 편안한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산업화와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탄소 배출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욕망과 편리함을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겁니다. 이게 기후재앙이고, 이 기후재앙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거 제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핵위기입니다. 이 기후재앙보다 더 먼저 올 수 있는 위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따라해 보겠습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땅이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담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지구가 왜 이렇게 우리 환경이 됐습니까? 나 때문입니다. 남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 것처럼 여기며 살았던 우리의 삶의 방식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인간의 넘치는 욕심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기고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번영과 편리를 위한 성장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을 망쳐버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하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재앙은 우리에게는 괴로운 것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창조 질서를 범한 불의한 청지기들을 무섭게 혼쭐 내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그런 죄를 범하고 살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잘 산 게 아니구나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올 것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코로나19 재난이 지나가기를 많은 분들이 바랐지만, 저도 그렇게 바랬지만 매를 달게 맞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이 코로나19의 재난을 통해서 자성과 성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 요셉을 통해서 이 절망적인 시대의 구원의 희망을 찾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은 요셉의 인생의 마지막 최고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에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셉이 통치하고 있던 애굽의 총리인데 온 세상에 기근이 내린 거예요. 지금과 같은 위기의 상황에 놓인 겁니다. 7년의 재앙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온 세상에 내린 흉년에서 야곱의 후손과 온 백성을 구원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귀한 걸 깨닫게 됩니다. 아담은, 첫 번째 주인공 아담은 최고의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에덴 동산 없는 게 없잖아요. 최고의 환경인데 불순종하고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마지막 주인공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담과 달리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자신도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구원을 베풀었어요. 그 비결이 뭡니까? 에덴 동산은 부족할 것 없이 아름다운 동산이었지만 요셉은 애굽 땅의 노예 신세로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고 대기근의 시대의 총리로 사명을 감당했지만 그가 형통했던 비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아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았지만 최악의 환경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준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셔서 그의 삶과 그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까지도 형통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 형통으로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시대와 역사를 넘어서 시종일관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저와 여러분도 청지기입니다. 주인이 아니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신 것처럼, 요셉에게 애굽 총리를 맡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정도 맡기셨고, 교회도 맡기셨고, 일터도 맡기셨고, 온 세상도 맡기셨습니다. 핵심은 에덴 동산이냐 애굽 땅이냐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풍년이나 흉년이나 7년 남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형통과 진정한 번영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준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신라곤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인간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는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의 삶의 기반이 극심하게 무너져 내릴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경제 위기, 비가 오고 창수가 나는 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겪게 될 겁니다. 저도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했던 요셉의 순종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재난의 시기에도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은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누며 섬기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삶입니다. 인류의 멸종과 전도의 미문의 재앙 속에서도 대책과 해법을 간구하며 위기를 모면해 보지만 물론 그것도 다 해야 될 일입니다.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 탄소 중립을 하자, 각종 캠페인 합니다. 국제 협력도 필요하고 많은 노력이 있겠지만 큰 효과는 없을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반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진정한 회복으로 나가는 길은, 희망의 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총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멸망하려는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거기 있습니다. 저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다시 구원으로 나가는 길을 찾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흉룡을 만나서 궁핍하게 된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합니다. 궁여지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거나 재난을 피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마치 탕자가 주엽 열매로 다시 장사해서 재기를 꿈꾸면서 흉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부질없는 일입니다. 온 인류가 이제라도 멸망해서 구원으로 다시 돌이키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새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킬 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도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룩한 회개의 길에 강릉 예향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앞장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